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구하는 기도,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 이삭을 구하는 기도,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려진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에 히터를 키면 제일 온도가 낮을 때는 4도까지도 내려가는데 최근에는 뭐 6도, 9도 갔는데 오늘 한 11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룻이 죽더라도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고 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상황이 악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끼니도 때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본 적도 없고 그 문화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뭐 알지 못하니까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름대로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끼니를 때우는지를 알려주면 좋겠는데 알려주지 않고 마침 일장 끝에 지금 볼이 거둘 때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삭을 죽으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룻이 이삭을 죽으러 가는데 그것도 막연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본인이 나름대로 2절에 보면 결정을 해요. 나에게 환대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게 되고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남편, 그러니까 룻의 남편과 아버지 집안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력하다고 해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돈도 많고 덕망도 있는 사람이죠. 마침 이제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가 주인임에도 자주 오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또 마침 왔습니다. 둘러보다가 열심히 일하는 룻을 보고 사환에게 누구인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환이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잠깐 집에 갔다 온 때 외에는 나머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룻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물도 여기 있는 것으로 마셔라 얘기하니까 어찌 나같이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너 오기 전에 네 남편하고 부모하고를 얼마나 잘 공개를 했고 이곳에 와서도 이방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룻에게 이 보아스가 복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삭을 많이 주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가 먹는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고 결국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룻은 처음에는 뭐 막연했는데 많은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처음 갔던 곳인데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워와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느 밭에 가서 이 이삭을 많이 주었냐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그러죠. 보아스가 남편 생전에게 대해 자기 집안에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더니 이번에도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앞으로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그리고 본문 포함해서 뒤에까지 전체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이야기죠. 다른 내용 아닙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다 주워 오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을 줍는데 이 이삭이라는 것이 사실은 양식이잖아요. 양식인데 양식이 이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삭의 그 나달, 그러니까 쌀이죠. 쌀 벼 달려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요거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주우러 가는 신세의 룻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걱정하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순적하게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은 양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거는
룻이 어떤 특별한 노력을 내서 많이 거둔 게 아니죠. 본인의 그렇다고 해서 쉽게 거뒀다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이삭을 줍고 또 한 움큼씩 또 많이 아름씩 묻고 이렇게 했을 거니까 그렇게 쉽게 구했다는 건 아니지만 순적하게 구했다는 거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방법에 있어서는 쉽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순적하게 일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냐를 제가 지금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본문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네, 한 번은 룻이 처음 이삭을 주우러 가기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그때 2절에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어찌하여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 이야기할 때 또 추가적으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3번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삭을 다 주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가 남편 생전에도 그렇더니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은혜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3번이 룻이 한 얘기고요. 하나는 나오미가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룻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고 또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데 주울 때도 은혜 이야기를 하고 마칠 때도 은혜로 거둬서 돌아오는 이야기죠. 결국은 오늘 이야기는 룻이 본인이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은혜 베풀 자를 따라간다고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은혜를 따라갔더니 은혜롭게 모든 이삭 다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것은요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은혜가 기복주의는 아니죠.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환이 보아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한 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룻이 이삭을 다 줍고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미를 만났을 때 나오미가 룻이 어디에서 이만큼 이삭을 많이 주었는지 누구에게서 주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는 4번 나오고 복은 3번 나오는데 다 동일하게 이 복 이야기를 하는 사환이든지 나오미가 2번 한 모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중에서 평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나오미니까 룻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오미가 계속 1장에도 나왔지만 하나님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나에게 은혜 베풀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한 그거는 그 은혜가 그냥 사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든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든지 결국 그것이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 자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룻이 순종하게 이삭을 주었던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요, 오늘 분명히 룻이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서 얻고자 했던 것은 이삭이었어요, 이삭. 남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한 끼 밥도 얻지 못해서 그 한 끼 밥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이삭을 주우러
갔던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갔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삭의 은혜를 얻었고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나중에 4장에 가면 보아스가 결혼하잖아요.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은혜를 구했던 룻이 보아스의 은혜까지도 얻게 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룻 입장에서는요, 보아스를 생각할 수도 없었고,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당장에 필요한 이삭 하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연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얻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아스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막연합니다. 은혜라는 게 결국은 본인이 할 수 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는 다 은혜가 하나님 표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라고 나왔고, 복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준다 그럴 때 그 은혜를 주는 보아스, 룻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아스로부터 내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은혜라는 것은 속성이 막연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때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서 가장 짝이 안 맞는 게 뭐냐면 확신이라는 단어하고 짝이 안 맞아요. 은혜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이 가지고 있는 은혜, 그리고 나오미가 한번 이야기한 이것도요, 확신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막연하게 누가 은혜를 베풀면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해서 이거 내놓으세요. 또 이때 내놓으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죠. 막연하게 은혜라는 것은 이게 주어지나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는 않는 거죠. 이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거는 정확하게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뭔가를 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은 아닌 기대. 이게 은혜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 같은 경우에도 이삭 하나를 얻는 데 있어서 막연한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졌죠. 확신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연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고 확신도 아니어 보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룻에게 이삭뿐만 아니라 구하던 이삭뿐만 아니라 보아스까지 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기본 생계도 얻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계라는 게 이제 육체적인 생계도 있지만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기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기본이 있고 사회에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본을 못 해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럴 때 이 기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포기할 만한데 뭔가를 하네? 그게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기본은 되는데 기본 위에 다음 단계에 올라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올라서는 것에 대한 것에 이삭이죠, 이것도. 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본을 넘어선 또 다음 단계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이삭과 같은 이것을 구하는데 대부분 이 이삭을 구하다가 인내하고 참고 구하다가 나중에 보면 포기해요. 안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포기한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이삭 구할 뿐만 아니라 이삭보다 더 큰 것을 얻는 사람을 봐요. 그 차이는 뭐냐. 막연해 보이지만 해봐야 소용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진짜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사람, 이런 차이. 구하느냐 아니냐 막연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듯이 구하지만
구하는 것을 지속하는 사람은 나중에 구하는 거와 함께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하시다가 안 돼요? 인내의 단계 왔어. 남들보다 인내를 좀 더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도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라는 게 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세요. 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거의. 그냥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는 듯 하면서 그래도 하는 거죠. 제가 예를 잘 드는 아브람 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나,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늘 확신에 차고, 확신에 안 찬다는 건 아니지만 늘 확신에 차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똑같이 확신에 차나요? 아니잖아요. 다 기도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막연하니까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조금씩 그냥 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구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이제 6개월 접어들었습니다. 6개월 3일이었으니까 여기 들어온 걸로 쳤을 때 4일, 오늘이 10일이니까 한 6일 정도 이제 접어들어서 5개월 지나고 6개월째 한 6일 정도 접어들었어요. 새 가족 오는 거, 그 사이에 뭐 몇 분 오시긴 오셨지만 약간 애매한, 어쨌든 오셨어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다른 교회 개척보다 그래도 평생에도 뭐 2-3명 안 온다고 하는데, 이거 오셨으니까 이 정도면 됐나 보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는 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한 분도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이게 개척교회 생리다. 개척교회 속성이다. 개척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새 가족 보내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부흥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두려운 게 아니라 꿈을 갈망하는 사람이 안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꿈 내려놨고요. 은혜 갈망하는 거 내려놨고요. 기도 내려놨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못난이 중에 못난이가 하는 변명 늘어놓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제 이름 석자 중에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글자가 목자예요. 이 목자가 화목할 목자거든요. 이 화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화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절망과 화목하고 있을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포기와 화목하고, 안 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과 화목하고, 이사가 나도 구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과 화목할까 봐 두렵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과 화목할까 봐 두렵더라고요.
제가 화목해야 되는 것은 꿈과 화목해야 되고요. 소망과 화목해야 되고 기도와 화목해야 되고 은혜를 바라는 마음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닐까 봐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삭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구하는 그것이 결국은 은혜를 구하는 건데 확신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기도의 속성이고요. 은혜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품과 관련된 걸 지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하는 거고, 소망 갖는 것을 지속하는 거고, 은혜 갖는 것을 지속하는 거고, 꿈꾸는 것을 지속하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속하는 거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요. 이것이 기도를 간절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로 확신을 갖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지속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때로는 저렇게 높은 단계 우리 몇백 명, 몇천 명, 몇몇 명 그런 교회 못 이루는데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한 명을 주옵소서. 그 이삭 같은 한 명 주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이놈 봐라. 남들은 그 하나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포기하고 또 우습게 여겼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것 보고 이게 한 명 기도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네. 포기하는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네. 그거 보시고 한 명 기도했는데 100명 주실 수 있고 1000명 주실 수 있고 10,000명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도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 하나 이삭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지속하시면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넘어서 다발도 주시고 마지막에 보아스까지 주시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